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네, 시편 71편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지키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이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흑암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어려서부터 주의 의지하였으나 나의 어머니에게서 나를 아파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의 찬송과 함께 영광 돌림이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영혼을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믿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행하신 가지고 싸우며 주의 공의와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복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전하고 주의 주역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간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바로 주를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손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주의 작은 소리로 우리를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71편은 누구의 시편인지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다른 시편들의 내용을 이렇게 미루어서 볼 때 이 시편도 다윗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 71편에서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단어는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수치, 여러분 수치가 무슨 말이죠? 수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민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수줍은 사람도 많고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민족이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움츠려들죠. 움츠려드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진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진한다는 게 뭡니까?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부끄러움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도 여자들이 출가를 할 때, 집을 떠나서 결혼을 할 때 부모가 딸에게 주는 것이 항상 있었는데 그게 은장도입니다. 은장도. 정조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 수치를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 그래서 여자들은 평생 그 저고리 안에 가슴에 단검을 품고 살아갑니다. 은장도죠, 은장도. 언제든지 자살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한국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그 헤브라이즘 문화죠. 동양 헤브라이즘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도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할복 자살 같은 거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무라이 같은 칼잡이들이 그런 일을 했죠. 할복. 일본 말로는 하라키리라고 하죠. 하라키리. 하라키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리한 칼로 자신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요절내는 방법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리한 칼로 자신의 복부 배를 가르고 창자를 옆으로 해서 요절내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할복을 하는 사람 뒤에는 항상 큰 칼을 쥐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 사무라이가 있죠. 그래서 할복을 하는 동시에 칼로 그 사람의 목을 내리쳐서 고통을 덜어주는 거죠. 목을 자르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이기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하는 거죠. 베트남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런 일들을 정말 했습니다. 물론 서양 사람들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의 이유가 동양 사람들의 자살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서양 사람들의 자살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허무함, 노인 자살이 많고 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실패에 대한 어떤 굴욕감, 분하고 억울한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생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 그리고 아시안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는 특별한 원인, 자살의 원인이 뭐냐면 그게 바로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문화의 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자살, 즉 죽음의 원인인데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살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인터넷에 댓글이 상당히 비방적이고 좋지 않을 경우에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부끄러움이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 수치.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큰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가장 부끄러운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은 가방끈이 짧은 것을 큰 컴플렉스로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또 용모에 대한 컴플렉스,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밀리 백그라운드, 가문의 어떤 좀 안 좋았던 부족한 점, 옛날 과거의 문제가 거론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나 자녀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끄러움, 수치는 거의 모두가 다 남의 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연결되어 있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가 자살을 하고 고통받으면서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타자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부끄러워하지 나 자신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 남의 눈만 피할 수 있으면 아무도 부끄러움 느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도 남의 눈만 가릴 수 있으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눈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남의 눈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해요. 나 자신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눈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신경 쓰는 사람들은 대상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시편 72편 1편의 기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부끄러움을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시편 71편을 읽다 보면 아마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가지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사람이죠. 결국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성도들 간의 교제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어쩌면 그게 참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relationship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71편의 기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실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잘 여러분 한번 내용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주님에게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결국 이게 신앙인이겠죠.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아간 사람. 이게 시편 71편의 기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시편의 기자에게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반석, 요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구를 잘 보면 다윗이 사용했던 문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편 71편의 기자도 아마 다윗이 썼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오히려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한 팀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이상한 징조라는 게 뭡니까? 그냥
그 무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또 무리들에게는 아주 그냥 그 정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나를 등을 돌리는지 이 시편 71편의 기자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반석이요 피난처요 자기가 살아갈 요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야, 세상에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갈 만한 피난처가 없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손주 데리고 그 목욕탕을 갔습니다. 손주가 이 탕에 들어오게 하려고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서 그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면서 아유 시원하다. 어이 좋다. 뭐 한국 사람은 그걸 시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시원하다. 아유 좋다. 그러면서 손주한테 들어와 시원해. 그때 손주는 할아버지가 시원하다니까 얼른 물속에 들어갔죠.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랬다잖아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요. 근데 이 시편 71편의 기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한번 이게 만약에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왕에게 가장 큰 수치, 부끄러움이 뭘까요? 뭐 무르나 마나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정적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71편의 기자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함이니이다. 이 시편 71편의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모해하고 자기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71편의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영적인 무기로 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71편의 기자가 진정한 신앙인이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매 순간을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 좀 더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 팀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항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일본인 작가 그 하도리 아키라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71편을 늙어가는 사람을 위한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늙어가는 사람을 위한 시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안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도리 아키라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한 시편이라는 거죠. 인생이 늙어갈수록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정말 수치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분이죠. 이 미우라 아야코, 우리에게 성공한 작가로 알려진 분이에요. 저도 일본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성공한 사람으로 이해했던 게 우리 삼포능자라고도 하죠.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우리는 이 사람이 대단한 성공한 작가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미우라 아야코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폐결핵 그리고 척추고량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고생하던 분입니다. 그녀는 폐결핵으로 요양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가 1952년일 겁니다. 1952년. 그때 그녀는 주님을 만났고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52년에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훗날 빙점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된 배경이 크리스천이티,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녀는 1982년에 다시 직장암 수술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병으로 지낸 분이에요. 참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산 거죠. 199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10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까지 남편이 옆에서 대피를 해줄 만큼 유독 몸이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참 어렵고 힘든 생을 살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입으로 읊조리던 시가 있었어요. 그 시가 뭐냐면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시였어요. 아프지 않으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 시를 잘 읽어보면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한번 우리에게 은혜가 된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포능자 미우라 아야코의 시인데요. 아프지 않으면. 평생을 약한 몸으로 살았으니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겠죠.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미우라야코가 살아보니까 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아킬레스건이고 자기에게는 연약함이고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아프다고 하는 사실이 강점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장점이 되더라는 거죠.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강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귀한 종들에게, 우리 소명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7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남들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힘이 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은총을 덧입는 크신 능력이 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장이나 처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추수감사일을 저희들이 맡게 됩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참 여러 가지 놀랍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내 힘과 능력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축복을 경험하면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